주님 평화. 네, 오늘 라테라노 성전 봉헌 축일인데요. 아마 이 성전은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주 화려해요. 이게 지금 베드로 대성전이 지어지기 이전까진 로마의 가톨릭의 중심이었고 교황들이 살아 계셨던 그런 장소였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박해에서 풀려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를 만끽한, 즉 기념비적인, 우리 흔히 독립하면 독립문, 개선문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종교의 자유를 주고 난 후에 로마의 이제 어떤 수익권 있는 교회로 가톨릭을 인준하면서 이제 그것이 정말 크게 지어졌죠. 근데 저는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보다는 그 라테라노 대성전이 세워진 그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엔 여러 가지 상징이 담겨 있어요. 이제 가톨릭이 로마 제국의 가장 비중 있는 교단으로 우뚝 서는 계기도 됐고, 또 그 교황님이 그곳에서 지냄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퍼진 그리스도교인들의 어떤 중심으로 또 자리 잡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중요한 대소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졌겠죠. 그런 기능적이고 정치적이고 실질적인 이유가 그 교회의 건립 안에 들어 있겠지만, 저는 그 이전에 그 교회가, 그 성전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를 보고 싶어요. 그것은 수백 년간의 박해 동안 오직 하느님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순교했던, 증명했던, 목숨으로 그리스도교를 증거했던 모든 순교자들과 성인들의 그 피가, 그리고 그 눈물과 그 믿음이 담겨져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이 없었다면 교회가 자유를 얻을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없었다면 그 성전은 세워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의 무덤 위에 세워진 기념비, 묘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답게 꾸며진 묘비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감사와 기념을 함께 해야 하는 추모의 장소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성전이란 것이 그렇죠. 우리들도 일주일간 정말 세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속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수많은 육적 어떤 유혹과 죄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다가 그것을 이제 온 그 일주일 내내 참 한두 번도 아니고 많은 죄를 짓고 살다가 성전에 주일 미사를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그러했던 내 지난 죄와 죽음의 어떤 그 방향으로 걸어가던 나의 그런 모습을 죽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게네시스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겠죠. 우리들이 모여서 성체를 모시는 곳. 성전 꼭 그러면 우리가 꼭 성당에만서만 성전 미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미사는 가정 미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센터나 이런 지역에서, 병원에서 미사할 수 있잖아요. 사실 미사를 하는 곳은 예수님이 계신 어느 곳이나 미사가 가능해요. 성찬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느 곳에서나 미사는 가능해요. 하지만 이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그 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한 공동체로서 산이와 주근이가 통공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장소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 근데 그 아름다움은 어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이 아름다우려면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 그 성전은 그냥 초가집비라 하더라도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날 나타나셔서
라테나로 대성전, 바오로 베드로 대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보신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셨을까? 우와, 너희들 이렇게 화려하게 건물을 지어 바쳤단 말이냐? 와, 너희들 이렇게 웅장한 건물을 나에게 바쳤단 말이냐? 하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2000년이 지나도록 너희는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아프게 하느냐? 내가 유대 성전에서 행했던 내 모습, 그때 말했던 나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도하는 집이 아닐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지 않았 라고 꾸짖진 않으실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들이 정말 그 성전의 아름다움, 화려함, 거기에 취하지 않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체험하는 장소가 되도록,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실 어디에서 선포하셨고 어디에서 성체성사를 세우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 어느 곳에서나, 산이서나 들에서나 강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계신 곳 어디서나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셨고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세우시고 결정적으로 성체성사는 가정집 2층에서 세우셨어요. 어떤 화려한 회당과 성전에서 세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성당은 결국 그 성당을 사용하는 우리들, 살아있는 성전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름다울 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일들, 성당 일들,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을 써서 거기에서 이제 막 싸우고 다투고 갈등 갖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마르타의 모습과 닮은 겁니다. 주님의 성전에서는 정말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새롭게 늘 부활하는 삶. 지금 제 귀에 이명이 딱 와가지고 띵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이런 것도 아랑곳 않고 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예, 가장 아름다운 성전인 나,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이 성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늘 새 속에선 죽고 주님 안에서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평안.